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제게 있는 성경은 신약 343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한 번 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꽃 피우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의 꽃 피우기.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명절이 되거나 하면 음식을 잔뜩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저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다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이제 많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모였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이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느 명절인지 어느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 번은 이 권사님이신 할머니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기도하실 때 음식이 다 식을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뭐 아버지, 어머니, 뭐 고모, 삼촌네, 뭐 저와 제 동생까지 위해서 다 기도를 하셨어요. 뭐 식기도는 짧게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평소에는 1분도 안 걸리는 이 식기도 시간이 이 명절 때 이 할머니가 기도하면 정말 너무 길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다음부터는 이 할머니가 식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손자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셨어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큰 집에는, 우리가 두 번씩 읽었죠.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또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쓰임받는 것 자체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요긴하고 필요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에 다 태어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요긴함이 귀한 요긴함이 될 수도 있고 천한 요긴함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모든 사람은 이제 귀하게 쓰임받거나 천하게 쓰임받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뭐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기도하셨을 때 올바르게 기도를 하시려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야 됐는데, 제 기억에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은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이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적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기도의 대상자들, 우리 가족들, 손자, 손녀들이 천하게 쓰임받는 일은 생각하신 적도 없으시고 또 원한 적도 없으셨지만 말을 따지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귀한 쓰임이고 또 어떤 게 천한 쓰임일까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귀한 쓰임은 천한 쓰임하고 붙어서 설명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이 팔리게 돼요.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아주 천한 쓰임이죠. 이제 이걸 오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가 예수를 팔았다, 이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악한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께서 후에 그 결과를 이제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한 쓰임이라는 건데, 이런 예는 또 성경에서 또 들 수 있어요. 자, 요셉의 경우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악한 거예요. 동생을 어떻게, 친동생을 형들이 어떻게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행위를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후에 나중에 그때를 돌아보고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냄을 받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노예로서 일하게 되자 주목을 받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요셉을 유혹을 하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고 뛰쳐나가게 돼요.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도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게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 해석을 한다면 요셉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나 요셉의 형들은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천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음과 천하게 쓰임 받음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 어떤 경계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도 지금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오늘의 이 삶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진단해내기 위해서 이 두 쓰임 받음이 갈라지는 이 경계선을 확인하자는 건데, 그 경계선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것이 뭐겠어요? 본문 앞에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러므로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이런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봐야 알겠죠. 그러므로 이 본문 앞의 내용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2장 앞부분에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그 본문 앞에 언급된 이제 다른 교훈을 얘기해요. 이단 사상, 그리고 14절에 말다툼을 일삼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가르침과 교훈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에는 그 복음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기 때문에 무슨 말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서 말하는 신앙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깨끗하게 되면, 너희가 깨끗한 마음이 되면 너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이 22절에도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핵심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마음이 뭘까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한 마음일까요? 아니죠. 깨끗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 안에 있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될 자리에 있는 상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가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앞에서 언급된 다른 교훈, 이단 사상, 말다툼을 일으키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서 몰아내고 마음속에 복음,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 즉 누구예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귀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왜 천하고 더러운 쓰임을 받게 됩니까? 왜 그렇게 천한 쓰임을 받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해석대로 보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우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그의 마음 속에는 나라의 독립이 먼저고, 나라가 독립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실 때 나도 그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그는 돈꾀를 들고 다녔다고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대로 가룟 유다는 돈을 무지하게 좋아했던 자였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가 무슨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는 돈을 좋아하고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어떤 무엇, 그것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왜 천한 쓰임을 받습니까? 아버지께 사랑받는 이 요셉에 대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 버리니까 마음이 더러워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왜 천한 쓰임을 받게 됩니까? 정욕으로 요셉을 유혹하다가 거절당하자 자기 체면을 세우고 혹은 원한을 가지고, 이게 다 더러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 천하고 더러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21절에 자, 누구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면 누구의 쓰심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쓰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쓰임이에요? 주님, 우리 주인 하나님을 위한 쓰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으니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에 때가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은 소원이 생겨가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준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모든 수익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필요한 부분 재투자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구제를 위해서 쓰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 거예요.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리고 또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뭐 산기도도 가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리라. 선교사로 뭐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서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전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응답이 사실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응답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교회 많죠. 근데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좀 힘들게 목회하고 남북에 어쩌면 좀 창피할 정도로 비리비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자식은 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렇게 큰 꿈을 꾸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세계를 선교의 대상으로 마음에 품게 될 때 선교의 대상으로 품은 세계는 하나님보다는 내 뜻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데 내 뜻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그 모든 수익금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귀하지만 그 구제를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걸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은 당연하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벌리는 사업이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한에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선 것이라면 마음에 그렇게 들여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교하겠다는 그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아니라면 세상을 선교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들여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체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이루려는 어떤 꿈과 비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꽃을 피운다고 할 때 그 꽃의 모양을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성경대로 보면, 말씀 그대로 보면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려면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꽃, 마음부터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꽃을 피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인생의 꽃을 피운 거죠.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 인생의 꽃을 피운 겁니다. 학박사 돼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면 인생의 꽃을 피운 것 아니겠어요? 뭐 야구 선수로서 추신수, 류현진 선수, 뭐 연예인으로서 유재석 같은 분들 모두 인생의 꽃을 피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쓰임이 뭔지 묻고 깨닫기 전에 이런 걸 먼저 우리가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대로 준비하기 전에 이미 시작 자체가 내가 원하는 꿈, 어떤 내가 원하는 비전, 하나님을 위한 나, 이것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 이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즉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열정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벌써부터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되니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귀한 쓰임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하기보다는 마음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활짝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는 것. 마음이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이제 마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부터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이런 찬양 가사의 고백들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마음의 꽃을 피움으로써 더 이상 주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바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의 쓰임, 즉 하나님의 뜻이 꽃피우는 것이지 주인의 쓰임이에요. 나의 쓰임이 아니라 내 인생이 꽃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꽃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뭘 하냐? 계속해서 마음의 꽃을 피워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이 복음 사건, 십자가 복음 사건을 오늘 나에게 일어난 지금의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마음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것이고, 이제 내 인생은 이제부터 마음의 꽃을 피운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움직여 가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적 이해를 확장시켜 보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많은 학생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하나 아깝지 않은 목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게 어쩔 수가 없죠.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마음이 더 안타깝게 가는 거예요.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목사들은 젊은 나이에 비해서 장례를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면 학생 나이의 자녀를 먼저 앞세우게 되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듭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따져보면 정말 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울까요?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져버렸으니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마음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최고로 아쉬운 자들은 아닙니다. 인생을 한번 꽃 피워보겠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를 위해서 살아온 모든 과정의 결과는 천한 쓰임이에요. 꼭 히틀러처럼 광란의 몸짓을 벌여야만 천한 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 것, 나를 위한 것이든 가정을 위한 것이든 아무리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천한 쓰임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도 공곡유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곡유란. 인적 없는 계곡에, 아무도 없는 계곡에 홀로 피어있는 난초가 은은히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것처럼 세상 눈에는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피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박수를 쳐도 주인의 쓰임, 하나님의 쓰임에는 합당하지 않은 천한 쓰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70, 80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 세상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다 이겁니다. 지워야 될 기억이 많은,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러워해야 될 기억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게 더 심각하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란 행위 차원 이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만 있으면 꽃 피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의 꽃을 피우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인생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자들이 길게 보고 확대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사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을 높게 좋게 잡아가지고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인간 세상에서 박수받을 갈채를 받는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한 쓰임을 받는 자들도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 전에 데려가시지 않고.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박수갈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생활 가운데서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활화하지 못함으로써 나를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오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에 꿈과 비전이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것을 먼저 찾고 세상을 먼저 부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렇게 살아도 쓰임은 받습니다. 충분히 쓰임을 받되 귀한 쓰임이 아니라 천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꽃은 내가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꽃을, 주인의 쓰임, 즉 하나님 당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진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 그 사건이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되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는 우리 인생의 꽃은 하나님이 피워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꽃을 피움으로써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꽃피우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천한 쓰임이 아니라 귀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찬송가 320장 불렀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